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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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12월 1일 제12차 메타버스 법회를 스페셜 원 메타월드 법당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대의 집회 형식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원불교 교단에서 매년 12월 1일 일제히 거행하는 대제로 모든 명절을 합쳐서 기념하는 동시에 선주에게 합동 향례를 올리는 제례인 명절 대제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3세의 모든 성현 및 일체 생명을 길이 추모하며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설법을 해주실 분은 동대전교당 교도회장님이신 원산 이철원님이십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 그 가시도 친 질문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 자, 그러면 원사님 올라오신 건가요? 예. 자, 원사님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 아바타를 조금 이렇게 잘 다루려고 하는데, 네. 아이고, 약간. 어찌. 네. 저는 아직 좀 안 됐죠. 이렇게 하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제목이 생명없는 토와 인과봉의 이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인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과 중에서도 인과의 보응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보응이 되는 부분을 좀 평상시에 생각한 게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딱 적용시키기가 좀 그랬는지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이 이치 이렇게까지 넣으셨습니다. 넣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라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화면을 좀 잡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그걸 뒤로 갔네, 뒤로 갔어. 아유, 어디가 이상하게 왔습니다. 지금 이게 좀 낯설어 아주 잘 안 돼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이게 하울링 그 목표가 크게 뜨면은 음식으로 다른 분들 좀 더 해주세요. 정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좋겠습니다. 생별음도와 인과범위 이치는 아마 무등포님이 이 회상을 펴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 그러면은 이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에 걸맞는 법문을 제가 한 두 군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게 서품 1장, 첫 번째 서품 1장인데요. 서품 1장은 대중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대각의 일성으로 우리가 보통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서품 1장 소개하겠습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관계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기틀을 펼고다. 여기에서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의 이치 이렇게 탁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에는 이제 만유가 한채성, 만법이 한근원 이 부분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에 대한 이치 이론의 진리는 이 두 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서품 1장 대강일성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더 평상시에 좀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부분이 인과품 16장이거든요. 인과품 16장에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생명 없는 진리와 인과범된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성리로 봤을 때 내 자성의 원리라면 내 성품 그 성품은 생별이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과로다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이게 봐져요. 그러니까 물론 남보다 저부터 생멸이 없는 도 그리고 인과봉되는 이치 이것이 정말 믿고 깨닫게 내 스스로 깨닫도록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대웅스님에 대한 심통 제자가 되는 한 중요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 남한테도 그렇지만 내가 우선 그렇고 내가 그런 줄 알면은 이것을 남한테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종사님의 뜻을 피는 것이 올바른 어떻게 보면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범의 이치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만약에 네가 정말 생멸이 없는 거요? 라고 묻거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서 그래 내가 생멸하는 것이 아니야. 난 영원하다니까. 영원불멸한 도. 천지팔도에 이거 영원불멸한 도가 있지. 영원불멸한 도 중에 내가 하나라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제 정리된 생각 아니면 그냥 언뜻 솟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래 나는 이래서 내가 불승불멸이라고 한다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5, 6년 전 일을 기억한다는 것. 그 기억하고 있는 그것. 그 애는 56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 7살 정도 전후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어머니가 급히 사진을 찍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면서 엄마 하면서 쫓아갔는데 그때 제가 고리땡 바지를 입었는데 고리땡 바지가 무릎이 기역자로 틀어져 가지고 하여간 무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옷을 입고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7살 전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0, 6, 7년 전의 일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하는 그것은 어제도 그랬지만은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자는 것이 죽는 거라고 했는데, 문득 눈 뜬 것이 사는 거라고 했는데, 죽고 생사라고 했는데, 생사가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그냥 저 자신을 보았을 때 56, 7년 전의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유하더라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금생에서만 이루어진 거지만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단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요즘은 어떤 좀 버릇도 있냐면은 잘 때 그냥 법문을 틀어놓고 자요 그냥. 그러니까 문득 얕은 잠이 잘 때는 법문이 또 들리고 조금 더 깊은 잠이 잘 때는 법문이 안 들리기도 하고 대중경 오디오북 혹시 아시나요? 대중경 오디오북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한번 틀어놓으면은 대중법문 보면은 한 10시간 김성 명사님 법문도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법문을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못 들을 때는 그냥 잠자는 거고 잠이 얕게 잠들었을 때는 또그 법문 듣기가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 내지는 습성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21살쯤인가에 그 반야심경 라즈니 씨가 쓴 해설집을 읽고 기가 막힌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거의 불교라고 좀 처음 그때 이제 느꼈었는데 그런 세상이 있구나를 그때 아주 크게 쇼크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금생에 한 번이라도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저한테 한 80, 90의 한정되어 있는 시대작용으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면은 60지나 70, 70지나 8, 90까지 제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90 정도는 전생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전생일? 그러니까 내가 불생불멸하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 인정하고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슨 소리가 들어오죠? 원사님, 죄송한데요. 예. 지금 하울링이 어떤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하울링이 심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그래요? 마이크를 꺼야 하울링이 없어져요. 저는 지금 하울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이음처럼 지금 하울링이 되게 크네요. 네, 어떤 분이 이게 마이크가 켜져서 그 잡음이 들어오면서 하울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전체가 꺼주면 하울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버전 다 그러면 일단 끄시고 사회자 한 분만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 다 끄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반응을 좀 듣기 위해 가지고 이렇죠? 그렇죠? 라고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자님은 바로 켜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자님? 예, 저도 끈 상태로 듣겠습니다. 반응을 보일 때는 마이크를 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속도가 예, 빨라야 저도, 됩니다. 예, 마이크를 끄고, 반응을 할 네. 때는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단편적으로 불생불멸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좀 찾아보고, 대동사님처럼 크게 깨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주 자세하게나 아니면은 참 없는 것을 제가 잘라도 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생불멸과 인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 이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는 조금 더, 음양을 따질 때, 음과양을 따질 때, 음양 상승을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주만유 쪽에서도 무정물 쪽에 음양 상승을 좀 더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이렇게, 천지. 우리는 천지 중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천지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빼고 우주 만유에 들어간 정도로 보고 천지 라면 이제 거기는 무정물 쪽. 이 천지는 음양 상승으로 이제 서로 순환의 이치를 가지고 우주를 변화시키죠. 성주교등시키기도 하고. 저희들한테는 가깝게 이제 가을이었다가 지금 이제 겨울로 이제 오는데 이 천하추동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무정물, 물질, 뇌 음양 상승의 이치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사람보다 더욱더 사람은 뭐 그거 말고 이제 인과가 이제 사람한테는 이 유정물한테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물질, 이 천지는 인과가 저는 매했다. 좀 이렇게 좀 사실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뭐 잘못되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계량으로 나오지 않은 대량짜리의 이 무정물은 인과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에서 떠나지 않았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인과가 매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다만 유정물, 특히 사람 또는 무지막지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 얘들은 인과가 아주 많이 작용이 되지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선한 인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인을 지으면 악과를 받고 뭐 이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인과의 유정물은 인과 보응의 어떤 그 보응이 상당히 적용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 그런 동물, 그런 유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하나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생명 없는 도보다는 인과보응의 이치에서 이 인과가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인과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인과 쪽을 조금 더 이제 축소시켜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인과라는 것하고 인과의 차등적 보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종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저희 교도들의 귀를 아주 정말 솔깃 아니면은 아주 저희들한테 각성시키는 이제 용어가 이제 홀이라는 말이 있죠. 저기 사회자님 혹시 홀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홀이? 홀이도 틀림없다고. 예, 호리도 틀림없다. 예. 네, 그렇죠. 이게 인과를 말할 때 재종사님이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한 게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해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인과가 허리도 틀림. 호리가 호자가 이게 호랑이 터럭이라는 말 이제 호랑이 털끝 이렇게 말하는데 털 머리카락 털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터럭. 그리고 리는 이게 아주 미세한 작은 아주 작은 조그만 어떤 그 물질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랑이 털끝만큼도 안 틀리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인과라는 게 그렇게 틀림없다고 하는 생각이 교도로서 이 법문을 접하고 상당히
저를 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주 각성시키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그 본문을 제가 좀 하나 좀 간단하게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과품 4장인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상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팔다해도 틀림이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상 또는 벌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응용무념의 도 이걸로 실천한다는 거죠.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져요. 호리도 털끝만큼 아주 작게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격연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서능대하고 시방에 들어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이렇게 이제 인과품 4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허리도 틀림이 없는데 그러네. 조금 잘 안 엮여지는 인과가 있잖아요. 누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허리도 틀림이 없다고 했는데 뭔가 허리도 틀림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인정이 있어. 그런 생각 해보신 분 누구 없으실까요? 마이크 키시고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적해야 되겠다. 지타원님,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이 있어서 네, 조금 가감이 있다.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인과에 대해서 안 믿었었죠. 근데 지금은 인과가 허리도 틀림이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답니까?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타우님이 화를 쏘았는데 저기 관역에서 10점이 아니고 10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한 번 더 쏘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잘못한 놈이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할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엉엉 울면 그 벌을 좀 덜 줍니다. 왜냐하면 치근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니까. 그래서 같은 어떤 잘못을 짓고도 뻔뻔한 놈은 어찌 보면은 아주 그냥 혹독하게 그 벌은 다 받고 좀 이렇게 반성하고 또 이렇게 자기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좀 벌을 좀 적게 받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것이 인과보응에서 조금은 좀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하우링만 있다 보니까 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눌러가지고 바로 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줘 보시고 이거에 대한 것을 서로가 이렇게 법문을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거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구나. 허리도 맞고 지금 우리 나우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구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가 꺼냈습니다. 일단 허리도 틈이 없다는 것은 법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종사님이 허리도 틀림없다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거예요. 인과의 보복, 인과의 이 보응이 차등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 중에 이제 이게 어디 있나? 인과품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과품 29장. 저기 월천 해줬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월천. 이 월이 이제 저기 건넌다는 월자, 내천자. 그 내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가를 누구 세 사람을 업어서 건너주신 거로 제가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한날 한시에 세 사람을 월천, 내가를 업어서 건너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는 각기 다 차등있게 갚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대편이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입은 은혜가 정말 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가지 거 가지고 또 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기를 깊게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은혜를 좀 낮게 작게 입었다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또는 깨침이 깊은 사람, 깨침이 얕은 일반 보통 중생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그 사람들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처의 마음의 심천 여하에 따라서 차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법문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품 19장에, 29장에. 그리고 상대편이 예를 들면은 은혜를 갚는데 재산이 한 1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00만 원어치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능력 여하에 따라서도 과가 들어. 그러니까 아까 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반성도 해.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많이 짓겠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은 이 보응의 그 권능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상대편, 내가 주고 안 주고 그 사람에 따라 벌을 주고 안 주고 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보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과가. 그렇기 때문에 인 똑같다 하더라도 과는 그렇게 다를 수 있고 인을 똑같이 줬는데 받는 사람의 인이 나 월천 그거 뭐 별거 아니지 하는 사람, 아주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 과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라고 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혹하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부처님이 그 어떤 그 가리왕인가 누구한테 그 사지를 찢겨 죽을 때 나는 인욕정진할 때라 괜찮아? 나 다음에 그거 안 갚아. 괜찮아. 나 그거 하나도 망심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분한테 인을 심었다. 라고 하면은 과도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업은 면치 못하되 상대편에 있기 때문에 정업은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를 주어줄 거냐는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법문을 통해서 보면은 허리도 틀림이 없지만 틀림없는 가운데 상대처의 심천, 능력, 반성 등등 여하에 따라서 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허리도 틀림없는 것도 맞고 잘 용서를 빌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참사참을 잘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때 가볍게 그 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분이 듣을 때 얼마만큼 그렇다라고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아주 깊게 저는 그 부분을 저는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례를 들어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우주에 인과를 적용을 받을 때, 인과 적용을 받을 때 이런 법문도 있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인을 심는데 그 인이 우주의 진강급 여하에 따라서 100을 인을 심었는데 이건 제 말이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 이 인을 심었는데 500, 700, 1000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진급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순풍이 돛을 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순풍이 잘 풀어준다면은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진급이 우주의 도수에 따라서 우주의 진강급에 따라서 아주 순풍 타고 갈 수도 있고 우주의 강급기에 만나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인을 잘 심었어도 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본문에 있어요. 우주의 진강급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차들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본문이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인력을 들이대 인력이 100% 지었을 때 100%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10이나 5로 아주 적게 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법문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인과의 그 허리도 틀림없는 가운데 차등성이 그렇게 차등적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봤냐면요. 실례로 사례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단감을 제가 충청도 청주인데 충청도에 단감을 제가 한 20여 그루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단감을 어릴 때는 몰랐어요. 누구 한 분은 마이크를 좀 켜주고 그래요 단감 뭐 이렇게 좀 누가 좀 리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조용하니까 저 혼자 그렇죠. 예, 네 정말 저게 되고 이상하죠.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켰다 이렇게 이음도 넣었으면 이제 호응도 예, 해줬으면 지타원님 부탁드립니다. 지타원님 그래요. 지타원님 마이크가 받아보세요. 마이크 따라 끄시고 그럼 지타원님 한번 예스 해보세요 좀.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단감나무를 심었는데요. 아이고 단감나무가 다 죽어요. 충청도에. 그래서 제가 커서 어느 정도 나이 30, 40에 단감 먹어봤을 거요. 근데 충청도에는 자연적으로 감이 안 되니까 단감은 없는 근데 뭐 월화감, 대접감 이것은 돼요. 그러니까 그 감나무만 있는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단감이라고 해서 좋아갖고 먹어보니까 다른 감이 있어? 하고서 먹어봤는데 푸르스름한데도 안 뚫고 조금 단맛이 있어요. 그러더니 좀 더 익으니까 크고 더 맛있어. 야 이런 것이 뭐구나 그러구나 하고서 늦게 알았지만 그것을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 이것이 뭘까? 우주의 진강급에 탄생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단감이 잘 안 돼. 그리고 대봉을 작년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키워가지고 우리 옆집 그 형님이 시골에 대봉이 한 3, 40개는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봉이 되네. 했는데 그 해 봄에 달렸다가 그 해 이제 겨울
그의 겨울에, 가을에 따고 겨울에 좀 추워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그 대나무도 죽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잘 활용을 할 때 엉뚱한 데다가 그렇게 인을 노력을 많이 하면은 과를 잘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을 잘 보고 만물의 이치를 잘 보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인과가 적극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담감나무 그렇게 심어가지고서는 백전백패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계절, 진간극 이런 걸 보고 활용하는 것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은 제가 언젠가 그 구도소설을 읽은 것 중에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그 나이 한 30살 정도 그때 구도소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게 수행자들 그 구도소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더 심취했을지도 몰라. 이 불교 불가에. 근데 그때 이제 읽은 것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인데 아주 그게 기억이 참 또렷해 지금도. 한 수행자가 오지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수행을 다 마치고 세상으로 나와요.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하는데 이분이 가을에 이제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를 탁 볼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추위가 오겠구나. 영하로 떨어지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심었던 배추를 어느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해보면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무를, 막 배추를, 김장김치라고 했는데, 저는 좀 배추라는 기억이 나요. 배추를 삽으로 푹 떠가지고 땅에다가 그러니까 한 삽, 두 삽 푹 파가지고 거기다 배추를 거꾸로 집어넣어 놓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이상한 짓 하는데 배추를 땅에다 묻고 있네. 쥐가 다 큰 것 같지도 않은데 하고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이상한 눈치를 봐요. 지타님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어째 허리 크다. 근데 그 이튿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깊게 온 거예요. 소리가 아주 심하게 왔어. 뭐 눈도 왔다고 칠까요? 그래서 제가 읽은 게 눈만 하는지 소리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추위에 배추 꼭 얼어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걸 땅으로 거꾸로 삽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는 것 그것을 어떻게 또 저렇게까지 잘 했을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구도소설의 한 장면으로 나와요.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대소유무의 이치를 잘 알면은 12예를 잘 알맞게 운영해 나가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인과도 그렇게 과를, 이는 똑같이 배추 그때 심어서 갖고 왔다 치면은, 과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얽었고, 어떤 사람은 다 얼어가지고, 이제 뭐 허탕동사신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의 진강극, 어찌 보면은 그 사시순환의 이치, 풍으로 상설에 대한 그런 유무의 변화, 이런 것을 잘 저희들이 이치를 잘 알아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허리도 틀림없는 가운데 허리가 틀림이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 제가 한 3, 40년 전에 읽었던 구도소설이 생각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거에 대한 그 차등, 이런 차등적 보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거의 차등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을 심을 때 과를 잘 받기 위해서, 이 공양을 하는데, 공양의 나중에 보호의 차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그 생각 들어진 게 있어서 본문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대종사님에게 선호록에 나오는 본문으로 좀 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늘 혼자 새기기를 근데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근거를 해요. 범상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1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고라고 하면서 좀 더 발전진 선한 착한 깨친 이런 사람, 그래서 부처님 1명에게 공양하는 게 낫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부처님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내가 이 진리를 대각 오득하는 것이 더 크다, 중하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결론을 내려지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본문을 이렇게 새기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수많은 군병이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동물, 우리 강아지한테 공양하는 게 낫고, 수백 마리의 강아지보다 사람한테 공양을 하는 게 낫고, 사람보다 부처님보다 내가 깨치는 게 중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저는 했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범상한 사람 100명, 그런데 착한 사람 1명에게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그 선내력의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봅니다. 이해는 다 됐을 거예요. 그렇지. 뭐 비물한테 아무리 공양해봤자 사람한테라도 하는 게 낫지.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 더 낫고, 그보다 부처님한테 더 낫고. 근데 이게 뭐 이해하기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주고받을 때 그만한 삼산 김기천 종사님한테 아마 거린이 시주 좀 나중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공양해달라고 나한테 덕을 베풀어 적선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 적선하면 그래가 나한테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그 말이 그 사람이 말 못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것을 대종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산 김기천 너 말이 법설이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나한테 적선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빚을 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미친 얘기를 김기천 종사님이 거리한테 얘기했다고 하니까 김기천 말이 법설이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도 어찌 보면은 공양도 그렇게 스승한 분한테 공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큰 공양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의 그 사고계를 수지독송하고 이를 남에게 해설해주고 한다면은 그것은 화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화강의 수의 칠복, 이것을 다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사고계 하나
해설해주고 수지독송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보시가 된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에 대한 진리를 믿고 깨닫지 않은 것이 가장 급선무. 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양, 보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론 욕도 먹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제가 욕도 한 두 번을 더 먹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결례를 했던, 왜 제가 결례를 했고, 이유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왜 제가 그렇게, 끝까지, 그분한테 더 용서를 빌었는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찌 보면은 이 법문에 근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6개월 동안 아주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이 빌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노래방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차려서 한번 가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친구들을 둘 데리고 셋이 놀러 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용이 예를 들면은 뭐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300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100 정도의 비용만 계산하면 될 것 같으면 한 300이 나왔네. 근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그것을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왜 그래? 내가 계산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해서 알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한 3배급들이 더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해붙였어요. 제가. 그러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잘못했다고 한 6개월 동안 그래고 나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요. 5월 동주라고 하는 사구 개남 고사성어가 5월 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고사성어. 오나라 군사, 월나라 군사가 한 배에 탔어요. 근데 한 배에 탔는데 전쟁이었는데 그 배에 싸우다가 둘이 다 죽게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하다가. 그래서 서로 참고 안 싸웠어. 라고 하는 게 아마 5월 동주일 거예요. 저기를 때로는 그렇게 참고 견디면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자를 피한다. 5월 동주한다. 같은 배를 타고 갈 때 서로 참고 넘어간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라고 하고서 몇 년이 흘렀는데 목욕탕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처럼 왔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가볍게. 형님 내 전화번호가 없어서 내가 저기 형님 전화번호 좀 이제 전화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내 전화번호 줘봐. 아이고 나 이런 소리 해서 지금 전화가 다시 끊겨 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전화번호 줘도 이게 내 폰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증을 줘줬는데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목욕탕에서 한 3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연락처를 못 주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연결이 안 되고 못 만나요. 이제 그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71 될 정도, 7, 8? 저보다 7, 8 정도 많을까? 하여간 그 정도, 70, 한두 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오나라, 월나라 군사처럼 그렇게 척을 지고 헤어졌다면, 야, 그거 되면서 내가 인사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잘못하면 뺨때기 맞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가 정말 인연을
악연으로 놓지 않고 끝낼 때에는 그렇게 화하는 것 같겠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임종 시점에 와서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사과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내가 마음을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든지, 그래서 그 원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법문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뭐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전에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도 교도한테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잡히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갚을 차례 이번에. 그런데 쉽게 갚지는 지금 못하고 있죠.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면은 업에 대한 또 다른 업이 형성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의 마음으로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도 잘 제가 풀어나가야 되는 하나의 큰 공부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가 그 인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다른 분 좀 말씀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못 봐갖고 지금 몇 시인가 좀 봐야 8시 40분이요. 돼요. 예. 네, 이상으로 제 1단락 말씀을 마치고 혹시 뭐 이런저런 저한테 뭐 왜? 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예, 원사님께서 그 여러 법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생활에 그 경험하신 그 실예를 들어가면서 그 나름 그 인과에 대한 그런 공부하신 것을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다른 분들이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과의 차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원사님 그 법문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쿠키 한 조각을 들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인한테 쿠키를 줬을 때와 또는 네. 두 번째는 좀 출출한 사람한테 내가 쿠키를 줬을 때 또는 정말 며칠 쫄쫄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며칠간 굶은 사람들한테 내가 쿠키 한 조각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인과의 차등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호리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실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쿠키 한 조각을 주면서 나 이거 너한테 하나 줬으니까 너도 다음에 나한테 하나 줘야 돼. 이러한 것과 내가 정말 그런 상이 있는 마음이죠. 상이 있는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상 없이 정말 내가 그 며칠 쫄쫄 굶는 사람한테 측은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쿠키 한 조각을 내줬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도 호리도 틀림없는 그 인과의 그 차등이 있는 거겠죠.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친구랑 어디 놀러 간 건 아닌데 어디 이렇게 잠깐 가게 됐어요. 아마 잠깐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밥 먹을 때 돼서 짜장면을 먹자고 해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제 저는 돈은 없고 그 친구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40년이 더 됐죠. 4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친구가 내가 오늘 너 짜장면 샀으니까 너도 다음에 반드시 꼭 나한테 짜장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그 친구한테 짜장면을 못 사줬거든요. 그래서 예, 마음은 그 친구한테 짜장면 10그릇도 더 사줬을 텐데 그 친구한테 그때 먹고 나서 짜장면을 못 사줬던 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그 인과의 차등과 마음의 심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인과의 차등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원사님의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자, 다음 질문하시거나 또는 듣고 그 느끼신 점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예, 네, 나도현입니다. 네, 예, 우선 제가 가까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소정님 말씀에 좀 느낌이 좀 오고요. 아, 그게 인과보응의 그 이치로 그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짜장면을 사주고 다음에 짜장면을 사다오라고 하는 거는 인과치고는 좀 너무 기계적인 좀 삭막한데요. 예. 그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 인과의 이치로 자기가 베푼 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로 금 한 돈을 사줬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한 돈이 그때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네. 한 15만 원쯤 됐나요? 하여튼, 기억이 잘 없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야, 그 30년 전에 저기 사줬으니까 똑같은 금 한 돈으로 이제 안 받을게. 똑같은 금 한 돈으로 돌려줘. 그러면 요즘에는 아마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말은 사실은 인과의 법칙으로, 준 대로 이렇게, 베푼 대로 이렇게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1대1로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상당히 어, 환경적인 여건과 또는 그때 그 받은 그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금 한 돈이면 굉장히 그걸 요긴하게 썼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좀 여유 있을 때는 금 한 돈이 또 얼마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인과의 법칙은 1대1로 꼬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베푼 걸 받게 되고 또 받은 걸 이렇게 다시 돌려주게 되지만 그 영향은 진짜 아주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 붙여서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인과의 법칙 치고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인과가 좀 싸늘하게 좀 그렇게 받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으로 이제 베풀 때도 상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상없이 베풀면 그게 고마운 게 나중에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인과를 이제 돌려주기 마련인데 그 베풀었던 거를 어떤 경우에는 꼭 받으려고 하면은 돌려주긴 돌려주면서 좀 깍쟁이 같은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인간의 인간의 감정이 좀 들어가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감명을 받고 때로는 돌려주면서도 그냥 좀 삭막한 그런 저희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우리 호정님이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자를 하시니까 제가 응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그냥 꺼내봤고요. 우리 저 원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인데 우리 원사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인과의 이치 가운데 이렇게 차등, 인과는 허리도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인과 보응이 차등적으로 보응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많이 되고요. 네, 그렇구나 하는 거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놨어요. 제가 어,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김에 저기를 좀 경우의 예를 좀 제가 한번 들어놨는데, 물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양동이로 한 10개 정도의 물을 만약에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메마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요, 가뭄에 그 물을 주게 되면 많은 그 농작물이 도움을 받겠죠? 물론 영원히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아주 갈증 날 때 그 식물들이 그 수분을 흡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욕조에다가 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럴 때 쓰겠죠. 거기에 그만큼의 또 효과가 거기 좀 베풀어질 겁니다. 근데 그 바켓스 양동이를 땅에다가 그냥 뿌렸어요. 어차피 주는 거는 자기가 마시거나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주면 땅에서 흡수되면 그냥 아래로 빠져버리죠. 특별한 어떤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선한 행위를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외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어떤 세수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의미도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건 분명히 인과라고 하는 것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보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 바로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슷한 건데요. 우리 대종사님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런 아주 우리를 중생 제도하시는 그런 법문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요.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분이 마침 어떤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가 그것을 깨닫는데 그 가르침이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정말 마음을 새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삶이 죄를 짓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있다가 복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친구한테 그것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그럴 때 친구가 때로는 그 가르침에 그렇구나 알아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기억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이렇게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법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어떤 여기 감동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감동을 주고 이렇게 마음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대종사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전파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알고 보니까 성질이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이다. 뭐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기분 나쁠 때 그런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 나 앞에서 무슨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냐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 가르침을 전달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기분 나쁘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앙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그 법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죠? 보시를 하는 건데 법문으로 공양을 한 건데 이렇게 그 차등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당연히 거기에 큰 차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그게 그 대상을 알아보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때로는 좀 반대로 거기에 에, 별 필요를 못 느끼거나 때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환경에서는 좀 참고 미루고 그런 어떤 지혜가 아까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어떤 무슨 행위가 베풀 때도 거기에 어떤 좋은 효과가 나겠다. 거꾸로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좋은 법문을 또 좋은 어떤 그런 베푸는 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물리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고깝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지혜도 또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다. 같은 베푸는 행위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차등적인 그런 보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소법을 듣는 중에 인과가 이렇게 차등성 있게 그 보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늘 갖고 있고 질문해보고 싶고 정리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차였는데 내가 이제 인과를 한번 얘기하고 싶다. 발표한다면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불현듯 또 생각지도 않는 시기에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또 받은 것도 넘길 수도 없고 또 못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뭐 받았죠.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교무님한테 이런 설법을 좀 받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끼리도 이렇게 발표하는 수준에도 한번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빠진 게 있네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5분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그 부분 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빠졌네요. 빠져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선화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법문을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남을 이해시킬 건가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좀 과제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나는 저 사람 질문처럼 나한테 한다면 나는 저렇게 근데 이게 그 아주 유명하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한번 법회를 보면 나오는 그분한테 누가 그 청중에 있는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왜 갑자기 지전에서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죽는데 그것을 인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건 지정학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걸 툭 맞추고 말아버려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얘기를 하셨을까를 제가 법문을 근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법문을 근거한 데를 좀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까 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법문 이게 선후록에 나오는 법문인데요. 여기다 몇 글자 적어놓는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기울어지면 이것이 착하면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 번 기울어지면 죽어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여 3천년까지는 옮기지 못한다. 이게 선호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가옥이 근데 그 상호가 되면 가옥이 변하여 집이 변하여 황무지가 되고 마을이 변하여 바다가 되어도 그것에서 몸을 받는다. 이렇게 법문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또 뭐도 과가 또 있냐면은 인에 대한 과를 받는 기간 이것이 정법시대 이 형법의 밝은 양정법시대에는 30년 안에 인과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늘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쓰나미로 속는데 쓰나미로 죽었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많이 죽었어. 그런데
한날 한시에 나이가 많고 적고 막 여러 사람이 저걸 법문으로 누가 물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시킬 거냐. 그게 법문을 근거해야 되는데 법문을 근거할 데가 없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게 대종령 천회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 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진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생못 받을지 좀 거기서 좀 떠나서 다른 데서 못 받으면 되지. 그 불안하고 어려운 데서 예를 들면 지진 많은 일본에서 아니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그 위험성 있는 그런 지역 어디 등등에서 자꾸 거기서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인이다. 그러니 그렇게 너희들이 과를 받는다니까. 갑자기 지진에 의해서 더 죽기도 하고 더 죽을 확률이 높고 어느 지역은 그렇잖아. 지진도 없어. 사계절이 좋아. 그래 태어나면은 거기는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 인생이 꽃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그런데 왜 그런 데를 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편이 기울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운명이다. 운명. 자기 업.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못 맞는 거야. 근데 그 못 맞는 거 어떡하지? 3,000년까지는 옮기지 못할 수 있다라고. 못할 수가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읽으면 3,000년까지는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 제가 평상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그런 인을 마음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 왜 살아?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내가 몸 받고 살면 되지. 그쪽에서 태어나면 되지. 네가 문명에 의해서 그래. 거기 기울어진 마음에 의해서 그래.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몇천 명 죽은 걸 물었을 때 지정학적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나왔다. 답이 이제 나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이제 더 소개할게요. 이 인과 중에 자기들이 이제 인을 짓고 과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것도 예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하나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이 김성섭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데리고 시장터에 이런 데를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남자가 혼자 일하는데 근데 반주인이 없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장가를 들고 새로 여자를 맞이하면은 얼마 못 살다 떠나고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마땅한 여자를 골라주면은 살아볼 생각이 있는가? 네. 그래서 한참 동안을 대종사님과 김성섭 제자가 그것으로 이렇게 무기 바라보고 물색 가시나 봐요. 근데 어느 안악이 머리를 올렸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그대는 혼자 사는가 이렇게 나 머리를 올렸는데 나중에 내 혼자 살까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한 남자를 소개해주면은 살아보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다가 남자를 불러갖고 남자를 딱 쳐다보니까 눈이 뿅 가서 맞았어. 눈이 딱. 그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해요. 둘이 살아보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이제 꽁부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꽁부부 얘기를 옛날에 사이가 좋았던 인구 꽁부부가 있었다네. 그런데 둘이는 서로 좋아했어. 근데 우리 다음에 만나면 또 우리 부부하자라고 했는데 꽁했다가 진급 해서 사람의 몸을 받았어. 사람의 몸을 받았는데도 나이가 관연하게 넘어갔는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다가 지금 만났어. 그래서 그 소리 꽁 얘기를 하니까 이 남녀 둘이 이렇게 되죠. 부모 상을 당한 듯 흐르게 울었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김성섭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제동사님이
내가 아까 공법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주면서 전애들이 그 두 사람 내외가 예전에 공법이었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어느 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49제를 지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생이 있어서 제가 태어난다면은 제 어머니로 저는 아들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느 교모님한테 했더니 그렇게 작게 인연을 걸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대길 가임 기간이 아닌 때에 네가 죽어서 사람본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못 받아. 가임 기간이 아니면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아니면 또 그분이 몸을 못 받아서 그럼 그 사람만 기다릴 거니? 아들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얼른 사람 본 받아서 태어나야지. 선인선과라. 그래서 인을 너무 축소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가지려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부부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찼는데 딸, 아들이 없이 그렇게 맞이하면 죽고 떠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인연을 넓게.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일, 한 마음을 잘 구하고서 인연을 거는 것이 더 좋다. 좁게 기울어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법문이 아주 여기에도 인과를 찾을 때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좋은 또 말씀이시네요. 네. 예, 지타오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예, 원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인과에 대해서 깊게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예전에 좀 공부가 안 됐을 때 이제 그때와 지금과의 그 인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누구에겐가 밥을 사고 차를 사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뭐 결국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차를 마시자 그래도 제가 잘 안 마셨어요. 그때는 제가 상을 가졌죠.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해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인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밥을 먹자 그래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자 그래도 마십니다. 세상에 꼭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세상의 사람이 인연을 짓고 뭐 결과를 내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한테 내가 갚아야 하나? 그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밥을 사고 차를 사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어떤 상을 갖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상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뭐 하세요. 예, 아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원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천도품에 보면 제가 갑자기 지금 찾아봤어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타원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나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은 이제 원불교인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남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 인연과 관계된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 목표가 뭐냐면 나는 살아생전에 그 10,000명에게 점심을 사겠노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교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조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남에게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공부하는 그 원불교인으로서 그 지금 좀 전에 그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천의 그 차등의 그 인과를 말씀하면 그 상 있는 복과 그 무료의 복, 상 없는 그 복의 그 차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을 지을 때 그 인과를 생각하면서 복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기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상 없는 그러한 마음자리에서 쓴다는 것, 그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그 하도 재테크들 많이 하고 아파트 투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저한테 만약에 10억 원, 한 100억 원이 있다가 제가 그 돈을 차마 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100억 원은 누구한테든 가서 썼겠죠? 그거 한 것과 지금 저 인과의 차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제가 갖고 있는 그 100억 원을 살아생전에 그 상없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저에게 무료의 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등의 그 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원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 스타원님이 하신,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그런 받은 걸 과로 베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법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부모, 피은에 있는 이제 보온의 강령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 부모한테 내가 안 계셔갖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가 없어. 내 부모한테. 그런데 신고 올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할 때, 3세 부모님 이렇게 할 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까지. 보온의 강령 중에 어떻게 보온하라고 하냐면은 자력 없는 노인들한테, 자력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다, 하는 거다, 보시는 거다. 그것이 부모의 보험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폭넓은 의미에서 지타님이 하신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누가 샀는데 너 나 밥 꼭 사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법문에 근거해서 내가 만약에 행동을 조심한다면은 혹시라도 내가 못 갚는다고 하면은 빚이 될 수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속도로 뭔가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희경하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출중해. 그러면은 그것마저도 녹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다고 뭐 보험 못 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폭넓게 대종사님이 보훈의 강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절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다음 생에 만날 나의 부모 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한 나의 부모에 대한 보시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라도현입니다. 네, 텀이 좀 뜸하죠. 뜸해서 예. 제가 좀 더 라도현입니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어드릴까요? 아, 제 말씀 안 없으시면 들리나요? 제가 조금 더 말을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예, 예. 네. 갈수록 거의 끝나가나 했는데 갈수록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그냥 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무슨 뭔가를 베풀었어요. 점심을 사든 아니면 뭐 좋은 어떤 말씀을 겉보시를 하든 아니면 같은 공감을 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드리든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 복보시를 돌려주려면 내가 또 그러한 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생에든 아니면 다음 생에든 또 다음 생에든.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그러한 좋은 조언이라든지 때론 뭐 점심을 사준다든지 할 때는 내가 그런 지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사줄 수 있는 그런 어, 경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 생 후에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 지타운님도 말씀하셨고 원사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 소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슬처럼 목걸이처럼 염주처럼 1번이 2번 해주고 2번이 3번한테 해주고 3번이 4번한테 똑같이 해주다가 보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치가 당연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적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뭐 생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니 동물뿐만 아니라 그런 식물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또 한 근원 그리고 하나의 큰 몸이잖아요. 큰 저희가 각각의 개개인의 몸이지만 사실은 전체에 다 이렇게 둘 아닌 몸인데 그러다 보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뭘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A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돌아오는 거는 당연히 인과의 이치로 봤을 때는 틀림이 없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평양에서 증발한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물이 H2O 성분이 공기를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대기권에서 저기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증발한 한국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저기 뭐 남아메리카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 자리에만 떨어지고 그런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렇게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사실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치타오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맞겠다. 원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공감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요. 본문에 예.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본문을 가지고
그 응용해서 법문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입시키면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대중사님 법문.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그 악행을 제지하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지할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제지를 못해. 그러면 진리가 제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지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제지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저기 옆에 노약한 사람을 한 청년이 불쌍해 보이는 청년이 노약자를 마구 발로 차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걔보다 내가 더 힘이 좋아. 뭐 람보였어, 람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제압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압할 힘이 있으니까 너 왜 노약자를 함부로 때리고 그래? 바로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 그럼 저도 맞아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럼 가만히 있겠지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딱 보니까 저는 참 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줘. 바로 제압할 수 있겠어. 그럼 바로 제압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은 본인 성품에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뭐 벌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힘이 되어가지고 걔는 뭐 벌을 달리 또 받죠. 그게 또 있어요. 뭐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서 어느 날 걸어가다가 논두렁에서 앞으로 쿵 넘어져갖고 다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법문도 내린 게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법문의 근거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제재하지 않으면 옆에 제재하는데 진리가 제재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사람의 마음은 하늘 마음, 하늘 눈이다.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들어갈까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한,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우리 원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 정말 평소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잘 깨닫고 이렇게 그런 그 인과보응의 진리,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 이것을 가지고 좋은 정말 예화로서 그리고 가르침을 또 인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불생불멸의 진리요, 불생불멸의 이치는 인과보응의 이치, 진리의 바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인으로 해서 반드시 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법칙이 끊어지겠죠. 끊어져 버리게 뭔가 베풀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더 이상 베푸는 것이 돌아오질 않아.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불생불멸의 이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불생불멸의 이기 때문에 그 당체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당체가 그것이 인과보응으로 항상 이루어지고 이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위적으로 맞는 거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 정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마무리하시기 전에 떠오르는 게 이제 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과를 지금 쭉 우리가 가지고 회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과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인과를 알아야 진급을 하지 강급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강급을 한다는 얘기는 인과를 모르거나 인과를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과를 철저하게 믿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에 벗어나는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지능으로서 사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로 믿어버리면 눈앞에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게 분명하게 알고 믿어버리면 사실 그 인과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거든요. 자기한테 해가 돌아오는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인과가 그렇게 인과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을 넘어서 사실 알고 깨쳐서 거기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떤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좀 길어집니다만은 우리가 해와 복을 누린다고 할 때요. 지혜와 복도 이 해와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인과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득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인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인과에 대한 믿음, 깨침이 있고 난 뒤에 사실 강급하지 않는 인과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인과를 알아가지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과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을 짓게 되는데 복을 짓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그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복을 짓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또다시 이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 가지고 복 있는 데 태어났어요. 과거생에 이제 어,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럼 태어나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배우는 그런 또 장소에서 태어나고 나고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법을 만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깨침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지혜로워져서 다시 또 복을 짓고 그래서 이 복과 해를 짓는 데서는 그 사이에 중간에 반드시 그 인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과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인과란 인연이 끊어지면 인과도 끊어져 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처님 법을 대중상의 법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복을 다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복이 사라져 가지고 뭐잘 살긴 살았어도 그 다음에 태어나면 좀 복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고 사실은 다시 또 인과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타락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과 해 우리가 두 가지 구족해야 되는데 이 복과 해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이에 복과 해 사이에는 인연 또는 인과법이라고 하신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과품 제가 16장을 아까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10,00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가 사실은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한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보시도 하고 또는 몸으로 보시도 하고 또는 재물로도 보시를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적은 인원들은 우리 대종사님의 법 보시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귀한 그 말씀해 주신 본문해 주신 원사님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예, 원사님. 네, 마이크 받겠습니다. 예. 달마대사의 일화를 끝으로 정리를 제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이렇게 건너왔죠. 근데 양날에 무제라고 하는 임금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랑을 늘어지게 합니다. 양무제가. 내가 철을 수없이 지고 승려들한테 내가 많은 불공도 하고 공양도 하고 부처님한테 불공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하고 라고 달마한테 물으니까 달마가 그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덕이다, 무공이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요. 불교의 신성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님이 무엇이 신성하다는 말씀이지요? 라고 다시 묻든가 그분은 좀 애매하기도 한데 알려진 게 불교의 불성, 불교의 신성한 진리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 신성하다라는 말을 하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양날 무제가 달마한테 물어요. 당신 누구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과 쪽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공덕을 베풀고 누구한테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만큼은 없이 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는가. 그래야 샘이 없는, 새 나가는 것이 없는 무루의 복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지가는 운용무념의 도를 잘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12차 메타버스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